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편 40편 말씀의 백그라운드와 오늘 63편의 백그라운드가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문제 많은 자식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 말년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쿠데타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뺏으려고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렁과 웅덩이는 우리들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속에 내가 빠져서 나 혼자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습니까?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3절에 나와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고백으로 이 상황들을, 똑같은 상황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되시며 내게 능력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윗이 어렵게 얻은 왕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위의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인데 눈을 떠보니 광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의 시 하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인 다윗이 광야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속에 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윗이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없이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펼쳐졌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축복이 있는데 그 광야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마른 영혼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심정 가운데 정말 제가 있는 이 상황이 광야입니다. 제가 지금 겪은 이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11년 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올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캐나다에 사신 지 20, 30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 땅에 도착하는데 이 땅이 광야 같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서 도움이 나에게 올지도 모르겠고 이 땅이 광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들도 있고 또 나와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만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마실 물, 오늘 먹어야 될 음식을 구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온 돈 이거 외에는 돈을 어떻게 여기서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불과 11년 전에 저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살았던 이 땅은 광야입니다. 지금 저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 붙들려 매달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회의 땅입니다.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가도 같은 곳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장소입니다. 11년 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이렇게 지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같은 땅이 광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현장은, 이곳은 행복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장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 땅은 광야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들은 이 공간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이곳이 광야라고 말하는 사람. 광야라서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광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모두에게 광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한 번 더 이 백그라운드가 나왔으니까 압살롬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있다는 것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다음 왕을 계승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윗에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궁을, 이스라엘을 차지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그 말년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이복 형이지만 내 친동생을 범하는 이 상황 속에 압살롬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하 14장에 보면은 압살롬의 외모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름답기로 크게 칭찬받을 자가 없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이 크게 칭찬받을 자가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생겼고요.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아버지의 왕좌까지 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욕망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가장 화가 났던 포인트는 이복형 암논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런 질책을 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저 암논 왕자는 좀 감옥에 가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래서 압살롬 생각에는 아버지 다윗이, 아니 이스라엘의 그 훌륭한 왕 다윗은 저런 부정한 일을 저지른 암논은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백그라운드에는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어서 이복 형들을 전부 다 처치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 말아버립니다. 자식들이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기의 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요. 그러니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형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정말 아꼈던 신하들이 압살롬의 편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도 잃어,
딸도 잃어, 신하도 잃어.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윗의 말년은 자식들을 제대로 건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쿠데타에 쫓기어서 유다 광야에 쫓김을 당해서 지금 도망갈 신세입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 있어야 하고 왕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40편을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또한 나의 시선이 성소를 바라보겠나이다.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이고 아버지. 그때 그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 주변에 많은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아버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아우 주여. 주여를 왜 이렇게 찾는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우 주여, 주여. 봤더니 외국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 마이 갓. 근데 그 오 마이 갓은 별로 은혜스러운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한 의미로도 오 마이 갓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부름을 참 이상하게 표현하는 외국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주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버지를 그렇게 찾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찾은 한마디는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부를 수 있는 한마디는 하나님이요. 정말 다윗이 뭘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뭘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엉키고 설키고 내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지? 정말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주여.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 마이 갓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말로 풀면 오 주여,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시여. 근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한 믿음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데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엄마 많죠? 세상에 엄마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엄마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 보편적인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한 분,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마 이 센텐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아시지요. 이 모든 기도의 고백들을 하나님 이미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그러한 신앙의 팁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샘물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 샘물을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얼마나 지금 힘이 들면 그 힘이 든 상황을 목이 마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정말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목이 마를 때 그 물을 주는 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식물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정원, 많은 식물들이 있지만 이렇게 어제같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목이 마르다 합니다. 하늘을 보고 목이 말라갑니다. 정말 목이 말라서 비틀어져 막 시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비를 주시니 간밤에 그 비로 토론토의 많은 곳에 있는 식물들이 아마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로 그 목마름을 채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음의 자녀로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소유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을 부르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해결책을 도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시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썼지만 아마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글귀로 편지를 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은 기도이신데 그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그 편지를 기다리고 읽고 또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연애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짝사랑하시고 우리를 질투하시는, 우리가 다른 것에 눈여김을 갖고 다른 것에 도움을 찾을 때 우리를 질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찾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였으면 아마 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두겠죠.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나의 교회에 와서 들어와 조용히 기도하고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안쳐서 정말 우리 교회라면 그렇게 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좀 떨어지면 학교 끝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열려 있고 교회에 가면 항상 저 혼자니까, 그리고 불도 켜지 않고 정말 교회에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크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혼자서는 소리내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정말 조용히, 왜냐면 너무 지쳐서 갔으니까, 속상해서 갔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갔으니까. 그렇게 저는 힘들면 교회로 갔습니다. 연애할 때도, 제가 연애를 좀 일찍 했는데 연애할 때도 항상 만나는 장소는 교회 앞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 교회 앞에서 보자. 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대한극장 앞에서 보자, 뭐 종로에서 보자, 강남에서 보자, 지하철 3번 출구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교회 앞에서 보자. 그리고 제가 했던 일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1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2시 반에 저는 먼저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저의 감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만남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만나고 앞에 나가서 제 여자친구는 들어와서 기도도 안 합니다. 누가 볼까 봐. 그래서 왜 교회 앞에서는 손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만나면 왔어? 그러고선 한참 가서 그때부터 조용히 손을 잡습니다. 그냥 교회 앞에서 손 잡으면 좀 불경스럽잖아요. 누가 볼까 봐.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로 달려갔고, 또 처음 여자친구 사귄 그 여자친구에게도 항상 교회에서 보자 그러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입니다. 제가 여러 여자친구를 다 교회로 부르지 않았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힘들면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교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감당하기 힘드시면 교회 앞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교제 가운데 주인 되심을 알고 만나면 낫습니다. 쓰러져도, 이왕이면 길거리 가다 쓰러져도 나침판 보셔서 교회 쪽으로 쓰러지시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서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어디서나 만날 수는 있고, 어디서나 그 만남을 기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나의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자녀의 고백이지 않을까 합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는 주중에 오면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교회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교회 문이 잠겨 있어도 교회는 항상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힘드시다가 교회 문 앞에 주차장이라도 와서 여러분 차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만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 강단이 이렇게 빨간색 카페트였는데 여기는 올라가려면 제가 신발 벗고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조심히 내려오고, 그 정도로 이 위의 강대상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면서 교회는 건물이고, 그리고 저도 수많은 교회를 바꿔봤습니다. 교회는 이제 저의 일터도 됐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앞에 쓰러지라는 것은 의식적인 훈련이고, 드라이브 하셔서 교회 주차장에서 줄을 부르짖는 것은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과도 같은 고백이고,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63편의 가장 핵심 구절이죠.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많은 찬양들을 만들었습니다. 빠른 찬양도 있고 느린 찬양도 있고, 정말 여러 찬양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많은 찬양에서 카피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63편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좋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으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명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자식과도 나누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의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좋은 단어들을 다 헤세드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긍휼하심, 자비하심, 변함없는 사랑, 이 모든 게 다 헤세드입니다. 즉 한글로는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곳입니다.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들의 쿠데타에 쫓겨서 왕이었던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곧 죽을 육체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생수를 마시고 내 생명보다, 내가 물 한 컵 마시고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계획과 사랑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존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명예도 돈도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길 원하시면 그 생명은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이죠. 4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여기서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송축하고 내가 당신을 두 손 들어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내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나의 교회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주께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혀도 기도하셔야 되고 문이 열리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손을 들 수 없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두 손을 들어야만 하고, 두 손을 들 수 있는 사람들도 점잖게 예배해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항복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럴 때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혹시 궁금해하시는 압살롬의 미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차지한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입니다.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그 충실 신하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비극적인 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당신의 왕궁 안에 짓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 영감을 통해서 다윗은 말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 고백으로 자신의 말년을 보냈으며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 그리고 오늘 이 시를 지은 분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은 아무것도 결국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원했던 것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으며 그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들 때 지어졌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이 고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는 그 믿음의 팔로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른 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로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급한 심령 되어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르고 결단하는 심령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주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나의 생명보다 나으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